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참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37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교동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전봉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질병과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허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여 주셨지만은 인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인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질병을 여기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여도 느끼지는 못하여도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로 오늘도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러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이 환난의 시기를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계속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날성검과 같이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대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꿔 놓았죠. 회사에서 제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컴퓨터가 기계를 제어해서,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된 것이죠. 이런 회사의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요즘에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집에서도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제품을 어떻게 소비하죠? 가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택배로 받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죠. 취미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취미생활도요, 온라인을 통해서 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취미생활을 합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 넷플릭스로 영화도 보고 이 컴퓨터로 여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죠? 일일이 다 병원에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꼭 그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어디서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일을 본다는 것이지요. 이걸 보고 비대면이라고 그럽니다. 비대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비대면 진료,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신종어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비대면이 시작됐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것이 가속화된 것뿐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시대적 흐름에 따른다면 이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니, 예배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당연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몸을 들여서 대면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지금은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제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제물이 빠진 제사가 상상이 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제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더니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의 제물이 뭐라고요? 산제물이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몸이 빠진, 제물이 빠진 예배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몸이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을 직접 보이는 예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디지털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대면 예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방침이 그래도 대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방역 방침을 잘 따라야죠. 근데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정상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잃어버릴까 봐, 이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날로그 예배는 번거로워요. 그렇죠? 시간을 따로 내서 또 교회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귀찮은 방식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좀 좋겠어요.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대로 된 예배인가? 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니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함정이 어디 있어요? 마음만에 있습니다. 마음만. 왜냐하면 세상에 마음만 있는 것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마음은 가짜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함은 위선입니다. 마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지요. 하나입니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둘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률이 저조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교인들이 어디를 가나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 시간에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미국은 골프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이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골프에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렴할 때 미면 왔을 때 골프 치자 그래가지고요. 이 교인들이요 그렇게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매주 광고를 하죠.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골프장에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목사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사님만큼은 그러지 않겠지 라고 하는 아주 믿음직한 목사님 스스로 믿었던 그 집사님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나오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 그 집사님도 어디 갔어요? 골프장에 간 겁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집사님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주일날 골프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골프를 배운 다음부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온통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또 제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으면 마음이 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겁니다. 몸이 중요할까? 마음이 중요할까?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기 위하여 몸은 골프장에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말이나 못해야 믿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마음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중심을 부는 분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성도들에 대한 교리에 대한 신앙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론입니다. 이론.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론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가만히 드리는 게 아니라고. 예배는 실천이라고요. 또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대로 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몸으로 직접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이번 명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디지털 시대에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고 얼굴 보고 싶으면 화상통화하면 되지.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온라인으로 입금해드리면 되고 선물이 필요하면 택배로 붙여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만날 필요까지 있는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안 그런 거예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좋아하십니다. 직접 만나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명절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뭘 이런 걸 다 싸왔니?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그러면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객지 생활에 쇠약해지지는 않았는가? 병이나 들지는 않았는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생은 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속을 썩이지는 않는가? 걱정하는 일이 있지는 않는가? 자녀들의 얼굴부터 살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또한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직접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 꼭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런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늘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하늘에서는 거기 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꼭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건 하나님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몸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날로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몸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의 위치가 이론 부분에 끝나면서 실천 부분이 다시 시작되는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사는 그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성공하면 몸으로 제물 삼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요? 바로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요. 내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생명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코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생명 있는 삶이 무엇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살아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사는 것이 무슨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성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게 되고 실패하고 신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하여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해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에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어떻게라도 드리게 해야 돼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길만이 살 길이죠. 예배를 실패하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배에 실패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눈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죽음의 길로 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에 성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잘라놓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해놓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미리 잘라놓은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잘라놓은 시간을,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라 잘라놓은 장소에서, 대충이 아니라 잘라놓은 예물을,
이미 잘라놓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라놓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요, 평상복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올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못 쓰는 것, 안 쓰는 것, 쓰다 남은 것,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중간에 오지 마시고, 또 예배 드리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잘라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을 드릴 때도요, 이 몸을요,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전날 밤새도록 영화 보고 밤을 꼬박 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하지만 몸의 준비도 하고 컨디션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성공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생명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에 성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예물과 함께 몸과 우리의 모든 삶까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과 같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심었사오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염려거리가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겨자씨연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재경 우리 청년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준삼층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잘 안 보일 테지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27일 날 가양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본교회 지방회 대표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겨울 주발하기 온라인 선교 비전 캠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8일 주일은 졸업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청소 당번을 선교회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방역 소독은 매주 하지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요. 이게 앉는 의자나 손으로 짚는데 이런 데는 걸레로 좀 잘 닦아서 방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선교회별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서 작업이라고 하는 게 꼼꼼하게 잘 하려고 했는데도 누락된 게 있고 또 미처 수정이 안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27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질화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 성공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